네. 지금 뭐야 이거. 지금 이제 저기서 끝났어요. 식사는 끝났고 이제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아까는 바다와 독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바다와 독약 말고 저 예수의 생애랑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의 생애는 엔도 슈샤쿠가 1973년에 쓴 책입니다. 이게 뭐 소설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긴 한데, 우선 소설 비슷해요. 소설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소설과 별 차이가 없다. 문학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소설과 에세이의 중간 상태라고 봐야 되나? 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스도의 탄생 같은 경우는 1978년에 이제 쓴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그 한 해 보통 73년에 책이 출간됐으면 72년에 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써왔던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묶어서 출간을 한 거겠죠. 네, 보통 책들은 출간할 때 그런 식으로 하죠. 네. 어디에 기고를 한다거나 뭐 연재를 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의 생애나 그리스도의 탄생도 뭐 그런 비슷한 스토리가 있겠죠. 네. 하여튼 이 책이 상당히 잘 썼어요. 잘 쓴 책이고, 성경책을 읽어서는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작가의 탁월한 시각에 의해서 표현해낸 아주 수작이자 역작이다. 네. 그래서 기독교 신자라면 한번 탐독해 볼 만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단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와 기독교란 게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상 엄청난 저걸 미치고 있죠.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냥 그런 측면에서 비단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번 탐독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2023년이고 1973년이면 50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 읽어도 뭐 무리가 없겠나, 문제가 없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어떤 책보다도 아주 훌륭한 책이니까 반드시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수의 생애는 그나마 좀 중고책으로도 구할 수 있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탄생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책도 아니고 절판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다행히 이제 카톨릭 출판사에서 두 책이 새로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그 책을 쉽게 구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러모로 잘 쓴 소설이다. 그리고 이제 엔도 슈샤쿠만의 작가만의 시선에 의해서 쓴 책이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관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 제가 훌륭하다고 해도 읽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사실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읽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서 저는 이 책을 여러 권을 구입을 해서 지금 다양한 장소에 놓고 읽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 읽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100여 차례 이상 읽지 않았나 싶고, 내용을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는 예수가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스토리를 적고 있고, 총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페이지가 한 250페이지 해서 300페이지 좀 미만이라 분량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스도의 탄생 같은 경우는 예수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신앙으로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추앙받고 선양되어 갔는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의 생애보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뭐 어느 걸 둘 다 훌륭한 책이지만 둘 중에 가치성을 뽑는다면 저는 예수의 생애보다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더 점수를 주고 싶은데, 정작 출판 업계에서 많이 팔린 책은 예수의 생애가 더 많이 팔렸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되는 그 과정보다는. 그래서 예수의 생애는 주인공이 이제 예수가 되겠죠. 예수가를 주인공으로 해서 쓴 책이고, 그리스도의 탄생도 똑같이 13개의 라틴 운모로 구성되어 있는데 13개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예수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바울 신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바울. 우리 뭐 폴이라고 그러죠. 폴. 또 하필 엔도 슈샤쿠의 세례명도 바울이죠. 폴입니다. 폴. 그래서 바울 신학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책이 하나의 세트처럼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왕 읽어보실 거면 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에는 이해가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그거를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하면 읽을 때마다 아마 흡수되는 그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아마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완전체로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청주 시내를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대전 예술의 전당까지 한 방향 그냥 쭉 갈 겁니다. 날씨가 비도 안 오고 너무 좋네요. 하루 종일 비 안 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비가 좀 와야 된다면 저녁에 오기를 바람하지 않는 것이죠. 저녁에 오기를 바람하지 않는 것이고, 일단은 뭐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예수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 종교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과정을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엔도 슈샤쿠가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하죠. 그 책들에서.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울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바울은 자신의 위선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수능주의적 도덕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종교적 성실성이 있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 문장. 자신의 위선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수능주의적 도덕에는 만족할 수 없는 종교적 성실성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사울인데, 사울이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가라는 장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반을 핍박할 때 그 장면인데, 스테반을 핍박할 때, 스테파노라고 하죠, 가톨릭에서는. 그 사람이 기존 종교에 배반되는 이율배반적인 말을 해서 그 스테반을 핍박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핍박을 했느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데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스테반이 너무도 떳떳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모습이 싫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여태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지켜왔던 종교적 가치와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무슨 결제 기한을 올릴 때 위에서 이거 뭐냐고 보면 자꾸 누덕누덕 변명을 대잖아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해서 그 결제를 다 막기 위해서 변명을 계속되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부관을 붙이고. 그런 것처럼 이미 해온 거에 대한 그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심리. 이때까지 내가 해온 게 있는데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접습니까? 라는 그런 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책에 곳곳에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X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선양되어지는 과정에서 예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고 구세주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잊혀지고 왜 유독 예수만 종교의 종교 그 자체가 되었는가. 예수가 종교의 믿음의 대상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만이 가지는 X라는 거예요. X가 이제 우리 말로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쓰인 것다기보다는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특별한 걸 해서 something special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somewhat different, 무언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무엇인가. 그거를 다가와 겐저는 예수라는 사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구자들은 역사에서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수도 없이 공격을 받는데 그래서 대부분 다 잊혀지는데 기존 세력에 의해서 그 잊혀지지 않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엔도가 말하는 X겠죠. 있는 사람들은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그 기존 세력에서 자기네 쪽으로 포섭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편 틀 안에 넣어서 우야부야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가 그런 식으로 신격화가 됐다는 거죠. 원래 이제 그 범신론적인 사상이 아닌 유대교에서는 특정인이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사후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선양이 됐느냐. 결국은 예수를 자기네 이너서클에 포섭시킨 자들에 의해서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한 자로서 이미 예정된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피로 우리가 죄를 대속받았다는 그 대속물로서 이미 이너서클 안에 포섭이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가와 겐조의 생각인데 엔도 슈샤코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인상이 되게 깊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이 깊었던 게 그 두 번째 장인가 그게 나와요. 네. 그 작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소설가는 자신이 받은 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대로를 하지 않는다. 소설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소설가는 그거를 그 사실을 가지고 가공하고 두드리고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관점에서 그거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소재, 그러니까 진주조개 핵이라고 그러죠. 진주조개 핵이 진주조개로 탄생하기까지 그 모래가 진주로 탄생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조개의 그 엄청난 행위가 있듯이 작가도 그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기보다는 그거를 작가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재편집해서 기존의 소재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이란 거는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 철저한 작가의 주관적인 시각이고 작가의 관점이라는 거죠. 작가의 해석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그리스도의 탄생의 두 번째 그 목차 안에 이런 내용이 3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3번. 앞에 2번은 내용이 제가 말한 거랑 똑같고 마지막 하나 3번째는 그보다 더 심오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의식 세계, 내가 염두에 두는 세계가 있고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가 있든 마음속에 있든 뭐 의식하는 게 있겠죠. 의식하는 세계가 있고 의식을 하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세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생각에는 그 무의식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 저 너머에는 인간도 알지 못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은총이라든가 성총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은총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사실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보면 엔도가 참 어느 정도 클래스에 올라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문학을 공부하고 많은 문학 작품을 읽고 있지만 이게 자꾸 읽다 보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보고 읽다 보면 다른 그 예전에 읽었던 무엇인가가 또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생각이 계속 부딪히고 조화되고 반목하고 이러면서 그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느껴요. 그런 보이는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걸 클래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 클래스는 아직 멀었죠. 정말 이제 고클래스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를 들면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이제 문학 평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나 같은 사람보다 더 잘 보이겠죠. 나는 평론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쓰려고 하는 사람이지 평론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애도 그래요. 예수의 생애 그 끄트머리 말은 저도 인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이 글을 통해 뭐 예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뭐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기서 쓴 거는 예수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나도 내가 나중에 역량을 쌓아 예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난 후 다시 또 쓰고자 할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책인 그 내 글도 책이 될까요에 그 에필로그에다가 저도 똑같이 적어놨어요. 그걸 따라했어. 오마주를 한 거죠. 그 문장을. 그만큼 그분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해석하는 부분도 아주 탁월해요. 그게 100%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구나도 아니에요. 그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가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을 십자가에 박혀서 하죠.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는 비원에 찬 애소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도 인간이었다 그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예전 사람들은 대부분의 말씀들을 이렇게 루트에 의해서
암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첫 마디만 하면 뒷마디까지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마디만 써놓으면 뒷마디는 자동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찬미의 시로 나중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분만 적어놓은 거다, 다 알기 때문에 그걸 굳이 다 적을 필요가 없다. 이런 해석이 난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뿌리는 그거죠. 예수가 무력하고 나약한 자, 나약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고 오해에 휩싸인 자였다는 거예요. 오해에 휩싸인 자. 실제로 성경 보면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예수의 기적서라 보다는 예수의 위로, 사랑과 위로에 대해서 더 중요시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이 쓰인 것이 사실 그대로를 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쓰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돼 있고, 쓸 때 예수에 대한 구전이라든가 설화, 만담이라든가 예수가 말했던 어록집이라고 하는 뭐 켈레라고 하는 큐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당시에 뭐 전에 내려오던 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의 말을 복귀하면서 예수의 말과 이 구약성경, 특히 이사야서 같은데 나온, 예언서 같은데 나온 말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자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속에는 실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이제 신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그거는 진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서 그거를 간절히 염원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거는 진실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자, 뭐 이런 내용,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일부적으로 조금씩 틀린 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쓴 사람들이 그 시대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를 예를 들면 이제 그 쓸 때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쓸 때 보면 그분들이 이제 저런 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이제 로마 시대에 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로마의 눈치를 보는 것, 문장들이 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이 나는 게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외 제자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의 기적설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는 건데, 그게 보면 실제 사실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이란 것도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12제자 뭐 이렇게 뭐 세가 3 뭐 12 뭐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특별한 무엇인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상징한다는 거. 5,000명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지, 5,000명 실제 5,000명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 그런 것도 다 보면 오해하고 있던 제자들이나 관중들을 상대로 자신의 말로써 그 사람들을 깨우쳤다든가 거듭나게 했다는 그런 거를 말씀으로 이제 배불리 먹였다는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 막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설화라는 게 다 그런 식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기적설화가 무엇인가가 상징하고 있지, 부활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죽었던 예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되살아났다는 것이 그게 이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그 사흘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개념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그 도마 있잖아요. 도마가 아니라 가롯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하죠.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하는데, 이 유다가 알고 보면 상당히 저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 예수가 무능력하고 오해받고 있다는 거를 나약하다는 표현은 좀 아니에요. 나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유다라는 거였죠. 아주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유다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저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넘길 때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런 거죠. 유다의 마음은 아팠다. 유다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고 그게 유다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소설 침묵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를 밟아도 좋다. 나를 밟을 때 네 마음의 아픔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런 말 얘기를 하죠, 예수님. 얼마나 그 감동적인 말입니까? 유다야, 네가 나를 팔아넘겨도 좋다. 나를 팔아넘길 때 너의 마음. 유다가 그리고 자살을 하죠. 바로 죄의식을 느끼고. 가론 유다 이스카리옷을 우리는 악인으로 보지만 엔도슈자코는 악인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 그 신겐 스님의 악인 정기설이라고 있죠. 선인도 극락왕생하는데 하물며 악인임해야,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뭔 말이겠어요? 악인이 예수가 구원하고자 하고 신께서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죄로서 괴로워하는 악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나를 팔아넘겨도 좋다. 나를 팔 때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 아픔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 그동안 수많은 동양으로 종교가 전파되면서 수많은 과오를 저질렀지만 나름대로의 논리성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뒷배경에 그런 논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 탄생은 제가 백날 입으로 떠들어야 소용이 없고, 여러분께서 책을 읽음으로써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꼭 그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불교나 카톨릭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되게. 다른 종교도 그렇고. 그렇다고 전문가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불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번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